안녕하세요. 벚꽃도 아름답게 폈었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다 져버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2편 8절. 시편 62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느헤미야 1장 가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절씩 이렇게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성도님들이 두 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유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닦아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주의 악을 행하여 이제껏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이 아마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래서 부활에 하신 주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님이 의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하신다. 자기 이름대로 아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어떤 도구로 고통받고 있는 이 자신들의 민족 그들을 의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보낸 의로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 포로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술 관원장이라고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그의 직업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는 것을 그때는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술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왕의 측근에서 참 이 왕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음모들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술 관원장이 먼저 먹고 이렇게 왕에게 주는, 그래서
절대적인 왕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포로 출신, 잡혀온 그런 포로 출신이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당시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 왕의 측근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는 이 아닥다스다 왕 즉위 20년이라고 하며 기원전 456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20년 기스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스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초겨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상태를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관심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대에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200km 정도.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이스라엘 자기 고향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그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열망을 할까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느헤미야 1장 2절이면은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 왔다는 그런 소식지를 항상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런 마음들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니는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의 진짜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 요세푸스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저녁 왕궁 바깥에 거닐다가 히브리 말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 보고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높은 위치 별 관심이 없으면은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나요?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기도해 줄게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 마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에게도 어떤 직원이 암에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마음이 제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의 손에 그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랬더니 저에게 카톡이 감사하다, 수술 잘 됐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 백성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자기 민족들의 상황을 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고 소식을 들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성도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시험 점수, 아니면 그 아이들의 신앙과 성품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신앙과 이 성품에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고 훈련받고 또 교육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자녀의 시험 준비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출세나 성공보다 하나님 명성에 더 관심이 있다면 내가 사회적인 어떤 일이나 사업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관심이 자기가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관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높은 것, 그저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가 들은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사로잡혀 오지 않은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실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의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는,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그 앞서서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에스라가 일부가 먼저 귀환해서 상황은 좀 좋아졌겠지 생각했지만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곳에 있는 원수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그런 분열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명색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이런 의로운 분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그가 말할 수 없는 슬픔, 눈물이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 그 백성을 사랑했으면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것은 단지 동족인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인 자기 민족이 분명한 기준과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진 것이죠. 10절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인 자기 나라,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불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합니다. 성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울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울분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2절 하반절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지 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아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형편없다고 것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도시의 수산까지는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4세대 유대인입니다. 지금 권력의 핵심을 잡고 있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도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섬기는 왕이 저녁 식사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어떻게 왕에게 저녁식사나 그런 것들을 해 더 책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전에도 밤낮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역사를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영국의 웨슬리의 부흥 때도, 스펄전과 무디의 사역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빌기를 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생들 그들의 부흥 우리는 최근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의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자발적인 참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켄터키주 웰모어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채플 수업이 끝난 뒤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서 남아 기도하자라는 이 문구로 이 목사의 말에 자발적으로 30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남아 기도하고 2주 이상 시작 기도와 예배를 시작하며 미국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나 주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15,000명 이상이 참석되는 전국으로 퍼지는 특이한 점은 부흥운동의 참석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이라고 평가되는 Z세대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흥운동은 회개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회심의 일들 가운데서 가짜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도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국가의 운명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코의 절권 통치를 끝장낸 단초에 한 50명이 남짓한 교인들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촉발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녹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 국가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낸 소식을 들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를 꺾고 세계 최강대국의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그는 느헤미야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영적 회복, 그 부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더 알았을까요? 그는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펑펑 울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펑펑 울어보십시오. 내 감정의 치료가 주님 앞에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펑펑 울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나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영적인 갈증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있습니까? 물질 많는 주에 팽배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개념화된, 내 머릿속에 개념화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머릿속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펑펑 울었을 때 내 갖고 있는 그런 개념화 신앙들이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처절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욥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같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면서 얼마나 그는 울었을까요? 눈물이 있고 나서 욥의 신앙은 확 달라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개념화된 신앙이었는데 이제 눈물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 그에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신앙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눈물이 욥의 신앙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눈물은 파괴를 일으킵니다. 눈물은 강박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펑펑 울어보십시오. 공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펑펑 울고 나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되살아납니다. 눈물은 축복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거나 꾹꾹 눌러 숨기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금식을 다하면서 그는 표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리는 우리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면 너는 미숙하고 철없는 아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 분명한데도 슬픔이나 분노가 드러내는 것이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증거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감정을 마음속에 눌러두면 병이 됩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내면이 꼬이고 뒤틀려 성적 자체가 예민해지고 괴팍해지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그가 왕의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 감정을 정직하고 반응을 쓴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가 상처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숱한 상실과 좌절감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며 붙잡고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142편 1,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보세요. 울면서 기도해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저 묵상하고 조용히 읊조린 게 아닙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감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맺힌 인생에 품어내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름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로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상한 거, 두려운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거 전부를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점잖은 태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전부 토로해서 우환을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세요. 전부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거 안 하면은 이 내면에 내버려두면 내면이 꼬이고 뒤틀려서 내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십니까? 주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울면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웃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토해냄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오.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가 가져온 마음의 상처를 움쭉달수 못하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 쏟아내니까 제 정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슬픔과 서름에 폭발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 내용에 이런 것들 감정을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한테 하면 성도가 상처를 입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7절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자신이 포함한 자기 민족 전체의 죄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 듣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속내를 드러낼 때면 가슴 속에 쌓여있는 한과 울분에 초점을 맞춰 내 안에 있는 전부를 쏟아내며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같이 소리를 내서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길,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흥분과 감정이 사로잡히면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그 눈과 귀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에게 하면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에게 토로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다스다 왕에게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침례기 목사이며 인도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적의 44개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 한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보면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살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1장과 2장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4개월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끈질기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기도 가운데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통회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떠안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 아이성 정복할 때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란 것을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죄란 것이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보며 뭐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떠안고 그를 대신해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 간의 문제, 교제 구성 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서로 간에 같이 모인 끼리 문제들 다 토론하고 주님 앞에 자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비전을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나이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들의 민족에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어쩌면 금식하면서 하루라 금식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픈 것을 주님께서 싸매고 고쳐주세요. 주님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두 다 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각각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각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도가 비방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참 모욕했던 여러 가지 죄들, 저 안에 참 감출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상황이 저희 교회에 온 것을 주님, 온 성도들이 누구 하나가 잘못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것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서로 반목하는 면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한 지체로 된 이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끈끈하게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맺은 이 거룩한 자라고 불른 저희들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이뤘던 여러 가지 일들,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도 제가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요일 내내 이 교회가, 동수원교회가 예전까지 더 부흥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간절히 주님,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떤 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사단이 이곳에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